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복사들을 불러 비열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는 이때 오늘 그 전주일에 주님의 탄생하심을 예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깨닫는 바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이제 그 성령의 더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운행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크리스마스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에요? 예. 세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다섯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이 세 개가 돼서 세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그 동방 박사들이 가져오는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메시지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메시지고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그 성경인 말씀을 잘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이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대개 순서를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호텔이죠.
호텔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방이 다 없어서 그래서 짐승들을 먹는 말 구유에 아기를 낳는 그 내용이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낳고 나서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가서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그렇게 참 외롭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그러나 천사들이 알고 그를 경배하고 하는 여기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동방박사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것을 보면은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이스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The Magi from the East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Magi는 마기오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인데 그 술사들의 그 점성술을 하는 술사들의 아주 높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그 술사들을 먼저 부릅니다.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마기오라고 그래요. 똑같은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몇 사람인지.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보배함에다가 한 사람이 그걸 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다 가져오는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이스트 동방에서 왔다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요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라크입니다.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낙타를 타고 그리고 그 몇 날 며칠 왔습니다. 적어도 그 성경학자들이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4개월은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서 그래서 밤에만 움직입니다. 낮에는 덥고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별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만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낮에 해 뜨면은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서 거기서 쉬어야 돼요. 나무 그늘 밑에나 아니면 낙타 매놓고서 그리고 그 옆에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음식과 그다음에 또 가다가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하늘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또 그날은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랙티컬한 그런 면을 보면은 적어도 한 3, 4개월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한 3, 4개월 전에 이미 그 바벨론 지금 이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0명, 400명의 그 군인들과 그다음에 그 음식들을 실어 나르는 또 낙타들을 이것들을 또 따로 실어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온 겁니다. 근데 뭐를 따라왔느냐? 별을 따라왔어요. 별.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서 그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4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할 때예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그 애굽에 피산시켜 놓고 나서 그다음에 제이콥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그래서 그 기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그 4대, 5대, 7대, 8대 후에 그 자손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애굽의 우상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그때 잔치를 벌리고 북을 치고 야단을 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을 걸어갈 때 이들은 다시 즉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계속 입이 이만큼 나와서 컴플레인하고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430년 동안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지막 때 그렇게 신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나서 우리를 여기에 지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둘까? 왜 하나님이 어디 갔나? 라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 사람들에게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침 새벽마다 만나로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내가 먹을 양식을 준다라고 주님께서 다 프로바이드 해주셨어요. 모든 프로비전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그러고 하나님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그다음에 모세를 막 욕을 했습니다. 똑같은 430년 동안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말씀이 끊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자기네들이 가르쳤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고 그리고 전한 사람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술사들이었어요. 그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시는 것을 예비해서 그래서 미리 옷들을 쫙 깔아놓고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그 점성술 하는 점쟁이 술사들, 박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별을 따라서 이 사람들 딱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러고서 몇 날 며칠 밤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점을 보는 사람들이지만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왕이 나셨다라고 하시니까 그 별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왕이 태어날 것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소동했다는 얘기는 그 영어로는 그냥 big troubled. 그 온통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0만 내지 50만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그 낙타들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과 그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때를 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말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행색의 복장들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쭉 줄을 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헤롯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그 아내를 죽이고 그 장모를 죽이고 삼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일가족들을 다 죽인 아주 잔악한 그런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을 제3성전을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왕이 자기가 돈을 주고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그 권력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헤롯 왕은 왕대로 깜짝 놀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랍비들이 가리키는 걸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형식적으로 아니면 자기네들이 종교적으로 가서 그 종교의 랍비들이 가리키는 그 메시지야. 그 구약에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로마에 확정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다시 올 텐데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세금 안 내도 된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또 영토를 또 넓게 삼아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 계속 메시지마다 아마 그것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는데 헤롯은 자기의 왕권이 위험하니까 헤롯은 헤롯대로 트러블이 되고 그다음에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듣기만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기만 했던 메시아가 왔다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는 거죠. 큰 소동이 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그랬어요. His star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되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벌써 태어난 다음이었어요. 거기 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그랬어요. 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이 거기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그 헤롯 왕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자기 밑에 있던 유대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성경 아니까 성경 속에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건 다 잘 알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가서 그 태어난 아기를 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헤롯이 자기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가만히 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다라고 했어요. 별을 언제 보고 떠났느냐 그거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주, 두 주 이게 아니라 적어도 몇 달, 반년 내지 한 8개월, 10개월 정도 그 전에 이것을 봤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이제 그때 전에 난 아이서부터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해서 다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똑같은 별입니다. The Star 바로 그 별이에요.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는지라. 자, 그 별이 이 별이 신통한 별입니다. 보통 이 별을 가장 밤에 별이 빛난 별이 여기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거를 샛별이라고 그러죠. 또 금성이라고 그럽니다. 금성, 비너스. 그게 가장 먼저 뜨고 그다음에 새벽에 가장 늦게까지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 비너스, 금성. 그런데 이 별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있었고 더 크게 빛나고 그래서 그 술사들이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별이다. 그런데 이 별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천체에 있는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별은 계속 움직여요. 아주 밝게 빛나면서 그러면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온 거죠. 근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서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었더라 그랬어요. 이 계속 밤에만 다니는 겁니다. 밤에 다니는데 그런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곳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마구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세요. 거기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미 그 마리아와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낳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유대인의 결례를 지켜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을 이제 그 purification, 그 깨끗함을, 혈이, 피가 깨끗해지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고향에 나사렛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이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누가복음 2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베이비 데디케이션, 예수님을 성전에 그 랍비에서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그들이 묵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절대 세 사람이 아닙니다. 똑바로 알고 계세요. 몇 사람인지 성경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추측하기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계속 별을 같이 보고 또 바라보면서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했으려면 적어도 7, 8명 이상은 같이 왔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향, 그 금광, 황금과 유향과 모락. 이 성경학자들이 황금은 이게 예수님의 그 왕권을 얘기하고, 유향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신성을 얘기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 그 황금과 유향은 이제 나중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이제 모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이제 이민 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살아야 되는 그 정착 자금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여태까지 이제 예수님에게 가기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별을 통해서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그들의 미션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제는 별이 아니라 꿈으로 나타나세요. 꿈으로. 그래서 헤롯에게로 다시 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산꼭대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그냥 평화로 해서, 그래서 지금의 그 요르단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바빌론을 곧장 가라라고 이렇게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다 풀어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 그 전에 아담 이후부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그다음에 그 사탄에게 꾀임에 빠져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머리를 그 여인의 후손에 완전히 밟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에 그 발뒤꿈치를 계속 물어뜯을 것이다 하는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것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씩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앗서부터 쭉 내려와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이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12지파들에 대한 그 후손들을 쭉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약속들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심이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고 내 군대고 내가 택한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나중에 메시아가 오겠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했고 말씀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은 막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온 그 점성술로 하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또 그것도 이제 그 헤롯 왕이 그게 성경에 어디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자기네들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곧 후에 전후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적어도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더 앞서서 자기네들이 그 베들레헴에 먼저 가서 그래서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모셔오든가 아니면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헤롯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끝까지 추적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그 왕권을 노리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이제 자기도 모르지만은 사탄이 그를 통해서 이제 죽이기 위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지금부터 2년 전에 2살 미만 자들 다 죽여라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헤롯은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막상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기다리고 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다음에는 팔로업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온 백성들은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었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소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잠잠해졌습니다. 2주 후에 3주 후에 한 달 후에 그냥 다시 평온하게 돌아갔어요. 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기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맞을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초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한 달 후에는 메시아가 왔나 안 왔나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사탄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비유를 가르쳐주고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타내던 것이 그러면 그때가 처음이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게 한 것이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계속 움직일 때 그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발락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서 공격을 해서 그것을 다 죽이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것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저주를 하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거기 후반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은 이게 셉터입니다. 왕권이에요. 왕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이제 발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점쟁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오래 전에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별이 나와서 야곱에서 나오고 왕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난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와 따르는 자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똑같은 별이에요. 그 별이 바로 아기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 별입니다. 예. 그 별, the star. 바로 그 별. 그 별이 지금은 어디 갔느냐 이거죠. 2000년 후에. 지금은 없어졌죠.
아무리 밤중에 눈을 씻고 별을 봐도 그 별은 없어요. 과연 없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의 눈으로 쳐다보길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더 빛을 내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것을 전하는 그 별이 지금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이것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내가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가서 너희들이 할 집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 징조를 우리에게 쭉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그 베들레헴의 별은 지금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막상 이것을 알아야 되는, 마치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처럼 지금의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흥미가 없고 그리고 계속 그 종교 행위로 계속 이어갑니다. 교회, 성당, 또 이때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와 그다음에 데코레이션과 그다음에 그 핸델의 메시아 이 칸타타 이것 컨셉트 준비하느라고 더 바쁘게 분주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내갑니다. 그러나 막상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를 노래하면서 항상 부르는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합창할 때마다 이 노래를 똑같이 계속합니다. 그러나 앵무새처럼 계속 부르기만 하지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아느냐? 누가 이것을 지금 더 밝게 빛나는 그 베들레헴의 그 별, 더 크게 빛나는 그 베들레헴의 별들을 누가 아느냐? 유명한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밤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영의 눈을 열게 해서 그래서 이걸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올 때가 다 됐다. 내가 올 때가 다 돼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그리고 파수꾼이 되고 나팔수가 돼서 그래서 전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이 한글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어 책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어 책으로 만들고 일본어 책으로 이제 만들고 또 이제 파키스탄어 우르두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의 암하릭 랭귀지로 해서 이거 번역이 돼서 이제 곧 출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 스페니쉬 히스패닉들에게 미국에 사는 많은 히스패닉들 또 그리고 우리 미국 밑에 멕시코 또 중앙 아메리카 과테말라 그다음에 거기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니카라과 또 그다음에 거기 코스타리카 또 파나마 그 중앙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온 남아메리카 브라질 빼놓고 나서 온 남아메리카 전부 다 스페니쉬를 써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기도책을 이것을 가르쳐 줘서 이것을 우리가 그들을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내달라면 우리 다 보내줍니다. 그걸 그 사람들 보내려면 이게 수백만 권이 필요할 텐데, 수천만 권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제가 압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엄청나게 많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주님께서 하세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이 책을 우리가 수천 권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우리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할 것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이제 만왕의 망이고 만주의 주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깨어서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정결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나팔수의, 그러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베들레헴의 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합니다. 점점 아이시스 테러들이 점점 더 이제 간악해지고 더 사람들을 많이 겁주고 사람 죽이고 목 자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 시큐리티 체크하는 이것만 점점 더 오래 기다려지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세상은 점점 더 간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평화와 그다음에 행복과 이것은 이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고 법을 만들고 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오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린 아기가 나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그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그 나팔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은 그 메시아 오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예루살렘에 인구가 한 30만 내지 50만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그렇게 추정해서 많이 잡은 사람은 100만까지 봅니다. 그러나 I don't know. 지금은 100만이 훨씬 넘죠. 예루살렘 지역에.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 땅 전체에 메시아가 온 것을 깨닫고 그리고 준비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성령이 너에게 이제 그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더니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죠. 내 안에 있는 배가 그 씨가 복되도다.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 그도 예언을 통해서 알았어요. 벙어리가 되면서 계속 기도만 했겠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낳을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다. 그 바로 메시아를 이제 그 어셔인, 그래서 모셔드릴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세례 요한,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부부가 알았어요. 그 부부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았습니까? 맞아요. 안나와 시몬이에요. 그 안나와 시므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의 결례를 따라서 33일을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거기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왔어요. 아니면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33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헤롯 왕이 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어린아이 그 베이비 데디케이션 어린아이 헌화 그 세례를 부탁을 했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올 때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시므온의
이제 주의 종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주의 종이 바로 bond servant입니다. 그 시므온이. 그 시므온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기 안고 오는 저 아이가, 갓난 아이가 이제 지금 한 30일, 40일 될까 말까 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선지자 안나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평생을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안나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사람들에게 저 아이가 선지자라,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그 당시에 30만, 50만, 100만이 살던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 4사람, 5사람, 6사람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더 성령 충만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아기를 그 대성전에서 그 랍비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거기서 이제 거의 30년 동안 계속 살았어요. 그럼 나사렛 사람들은 알았을까? 자기 고향 사람들은 바로 저 자라는 저 아이가 지금 이제 5살이 되고 이제는 10살이 되고 티네이저가 되고 그다음에 20살이 됐는데 그런데 저 아이가 저 청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없이 나타난 아이라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외로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요단에 내려와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어땠을까? 예루살렘 종교인들은 계속 바빴습니다. 종교 행위하느라고 바쁘고 회당에서 가르치느라고 바쁘고 그다음에 또 자기네들 그 산헤드린의 그 의사 결정하는데 투표하느라고 바쁘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거 싸우느라고 바빴습니다. 왕은 왕대로 바빴어요. 그 헤롯 이후에 그 밑에 있는 다른 그 왕들이 계속해서 또 왕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대로 바쁩니다. 어느 파냐, 어느 교단이나 그 선거 때문에 바쁘고, 그 다음에 왕들은, 국회의원들은, 이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선거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온 정신을 다 쏟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싸우고 이러곤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 오신 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만나고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적 별, 베들레헴에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비추는 그 영적인 별, 이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 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이 제자들에게 계속 비추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영적으로 그 별들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오는 이때에 그 별의 빛은 점점 더 강하고 더 확실하게 이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그 인도하는
그 별에 인도하는 그 목소리 파수꾼 나팔수의 역할로 계속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는 길은 항상 외롭고 항상 좁은 길이고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길인 것을 압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신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징조가 누군가, 어떤 징조들인가. 지금도 그 별이 있다면은 그 별의 징조가 무엇일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그 확실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의 귀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더 확실하게 환상과 꿈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리고 매일매일의 뉴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메시지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두 증인을 나를 따라다니면 두 증인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또 그를 따라다니는 얼간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마라기서 4장 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미 벌써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 때 그 엘리야에 대한 그 말라기서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시느냐.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엘리야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전에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모셔오는 그 역할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있고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이러한 이것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 가슴이 막 타고 넘칩니다. 이게 막 불이 붙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제가 몇 달 전에 그 예수님의 신부의 특징들을 그 받은 사람들이고 작년에 제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 특징의 7가지를 그를 그 나타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슈퍼스타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먼저 구름 위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구름 위에서 우리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먼저 들어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이러한 그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깨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6명, 7명 이 정도예요. 그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되는 중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면 지금 이제 2000년 후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확인시켜서 보여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6사람, 7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래도 적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신부로 데려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대환란 때.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다음에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다음에 도망다니면서 그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예. 그러기 전에 늦기 전에 그때 지금 빨리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하는 걸 봤으니까 저 랍비를 따라다니면 내가 뭐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다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자가 되라. 누구든지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셨어요. 오픈 인바이트.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그러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오픈 인비테이션을 허락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부모도 부인하고 내 부인도 부인하고 내 처자식들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내 자신도 부인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 유대인의 부자 관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 밀리언, 3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건 어떡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떡하고?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돈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money, M-O-N-E-Y, 돈. 한국 사람들 돈. 이거 가지고 지옥을 가요. 이거 가지고 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너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이것을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잡질 못해요. 내가 가지고 이거 있는 거 보고서 젊은 부자 청년이 이거 밑에 있는 거 바라보고 그다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또 한 번 밑에 있는 거 바라보고 그다음에 돌이켜서 자기네로 가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그를 참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 청년이 주님을 따라왔더라면은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하나로 나중에 그 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그 12기둥에 그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고 영원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를 스스로 물리치고 돈 때문에 그러고 따라갔어요. 옆으로 갔어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 근데 그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서부터 밑에 있는 저 많은 사람까지 전부 다 이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바꿔요. 앞으로 더 합니다. 앞으로 더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표를 받습니다. 표를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번 하고 은행 아카운트 하고 그다음에 내 크레딧 카드 이거 보고 그다음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은혜인데 하고 그다음에 가서 받습니다. 받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깨우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걸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 경제 전공한 우리 그 형제가 여기 있어요. 머지않아서 이 버블 이코노미 이제 콜랩스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이코노미가 이제 그 EU, 유로피안 유니언, 그다음에 중국, 뭐 러시아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도미노로 쫙 다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그 연방준비사에서 금년 이 다음 주에 되면은 이게 그 이자를 0.25% 올린다.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올려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매 분기마다 0.25%씩 올린다라고 그래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제 힘들어져요. 내년이면은 2016년은 훨씬 더 금년보다 더 힘들어져요.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미국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 있을 때 그때 미국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첫 번째 배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그 모든 공립학교에서 그 10계명을 없애고 그다음에 기도를 없앴습니다. 기도를 없앴어요. 그 이후부터 점점 문제들이 학교에서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그게 하나님을 배반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스스로 미국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시고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이 1973년에 미국이 그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Roe vs. Wade라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 합법으로 이 낙태를 해서 그래서 낙태하는 사람들을 미국 정부에서 텍스페이어를 머니로 다 등록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197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낙태에서 죽은 공식 집계가 50 밀리언, 5천만이 넘습니다. 5천만이. 인류 역사 이후에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예요. 1년에 평균 1.4 밀리언 베이비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도 말할 것도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걸 해서 돈을 벌습니다. 악합니다. 악해. 그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엄청난 살인을 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살아요. 미국은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197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에 6월 29일 날 수프림 코트에서 호모섹스가 이것이 합법이다라고 그 5대4로 사람들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그 가정에 대한 커버넌트 그 언약을 이걸 파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정하고 성경을 정면으로 이것을 도전을 한 미국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이것은 끝났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텍션은 그 보호의 손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미국이 제일 평화롭다, 잘 산다, 그리고 가장 다른 나라에서 부러운 나라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이곳에 아이시스 테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시스 테러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총들 가져가서 마음대로 쏴 죽입니다. 이것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들만 더 많이 뽑으면 된다. 또 그리고 감옥소 시설만 더 많이 늘리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해서 주민투표 해가지고 그렇게 더 텍스만 더 많이 내면 된다고 그래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마음 놓고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바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때가 눈앞에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그 소수의 깨달음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베들레헴의 별이 우리에게 더 밝게 비춰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몸 내가 사려서 내가 이거 체면 보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까 말까.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나보고서 또 왕따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로운 자에 섰느냐 아니면 스스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저 멀리 도망가서 뒤에서 숨어 있을 것인가?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머지않아서 이제 그 온 세상이 대환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 중에 특별히 소수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들을 불러서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주님께서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사인을 주시면서 그때 그 사인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미혹을 가져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24절에 가서는 나중에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미혹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게도 한다라고 했어요. 서로 자기네들이 악한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또 또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이거 사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어요. 유혹에 빠져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그대로 거짓말하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차를 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막차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 막차를 놓치면은 그러면은 경찰한테 붙잡혀가서 그래서 그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막차를 타는 그 시간이 떠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듣고 깨닫고 그래야지 하고 나서 나가서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하면은 세상에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썩은 물을 이거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 자식들을, 내 가정들을,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 도리가 없어요. 지식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한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충만함을 받아서 끝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도 베들레헴의 그 뜨거운 그 밝게 빛나는 별들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혼탁하고 참 깜깜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들에게 빛이 되리라고 베들레헴에 다시 한번 빛이 되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어떠한 그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붙잡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 행함의 역사를 우리 성령께서 주셔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것을 증거하는 베들레헴의 별이 돼서 그래서 끝까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브라이들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에 그 속해 있는 모든 그 신부들의 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